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제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문을 좀 닫아주세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기계로 만들지 않고,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음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좋은 곳에 놀러 간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 행복 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편안함이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은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어. 맞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지 평안은 아니거든요. 편안함이 아니라 요즘에 얼마나 쇼파들도 좋아졌는지,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시려면 땡땡땡 무슨 알라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인 것이죠. 이 시대에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코로나는 백신도 맞으면 되고요. 또 좀 쉬면 되고 좀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은 굉장한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부족했나? 내가 뭔가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어떤 틀린 부분들을 다 결정하다 보니까 뭐가 오면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이성적인 것, 또 감성적인 것, 또한 지성적인 것들이 있는데, 욥기서에서는 이성에 대한 부분들, 옳고 그름에 대한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면, 감성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감성은 시편과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가서는 특별히 그 솔로몬이 되게 사랑했던 술람이 여자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열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그런 어떤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지성적인 부분은 전도서와 잠언서를 통해서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존재가 어떻게 됐냐면, 영적 존재가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타락을 했냐? 누구의 말을 듣고 타락을 했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그 존재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뭐라냐면 흑암 혼돈 공허라는 이 존재가요 인간을 먼저 타락하기 전에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먼저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요 타락하게 만든 것이죠. 타락했다기보다는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냥 그 에덴이라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거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곳인데, 거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탁 두고서 누구든지 이렇게 보도록,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걸 선악과를 보면서 알도록. 저도 여기 들어오면서 먼저 딱 보이는 게 그 중앙에 있는 그 뭡니까 물 나오는데 뭐죠 여기? 개수대. 아 개수대 개수대가 딱 보이더라고요. 수도가. 네 개수대 수도가 여기 또 들어오니까 제일 가운데 있어 이게. 네, 맞아요. 야 다 수도가로. 저거는 누가 봐도 다 알겠다 이 생각 좀 들 정도로. 아 여기에 저기서부터 물이 흐르나? 저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나오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 실과를 딱 두고 나무 실과를 두고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 하와가 보도록 나 그래 맞아 나는 피조물이지 맞아 나를 창조하신 이가 계시지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 맞아 나는 저 물고기 봐봐 저 물고기는 물에 살 때 행복하듯이 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 살 수 있듯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도록 이런 존재지 라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동산에 그것도 중앙에다가 딱 두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에게 딱 속았냐면 그 먼저 타락한 요 존재 요 사단에게 속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 존재가 가장 가까운 뱀에게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가다가 그 요즘 아시죠? 그 도마뱀 한 마리도 40만 원, 70만 원 하는 거 아시죠? 몰라요. 네. 그거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무늬가 머리에 있느냐, 이 꼬리에 있느냐, 가슴 중앙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 차이가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뱀 한 마리 자체가 이 값어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애완용으로 키운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냐 뱀도 있더라고. 아주 새카만 뱀. 그리고 요 중앙에 무슨 눈도 아닌데 눈은 두 눈에 있는데 중앙에 그 빨간색 점이 있는 게 있는 뱀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뱀을 봤는데 너무 이렇게 소름 끼친 거예요. 왜 소름 끼치냐? 누가 이게 들다가 뱀을 떨어뜨렸어. 이 사람도 이 주인도 겁이 났는지 손을 잡다가 뱀이 막 머리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웠는지 떨어뜨려. 저도 무서운 거 있죠 막. 이 뱀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 그래서 거기를 빡 나왔는데 이런 저는 그 뱀에 대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뭔가 소름이 끼쳐. 알고 봤더니 진짜 이거 속였던 아담 하와를 속였던 요 뱀이 그 동산 중앙에서 속인 것이죠. 여러분 동화 같으세요? 이 동화? 이게 뭔가 어떤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가장 인간이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 하나님 안에서 평안, 그거 누리는 거다. 근데 요 사단이라는 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다. 사단이라는 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한 요 장본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던 요 장본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네가 밟는 것 남자와 여자를 딱 가리키면서 또 뱀을 딱 가리키면서 너네는 온종일 땀을 흘려야지만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또 뱀은 기어다니는 그 고통을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됐냐면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 사람이 밟는 모든 땅이 저주요 재앙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는 뭐든 해든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깥에서 무언가를 내가 한다? 무언가를 내가 진행을 한다? 무언가를 내가 잘 해보겠다? 그것 자체가
저주인 것이에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저는 이번 한 주간 어떤 분들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난 자기는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상태도 너무 힘들고 지금 상태도 너무 지쳐 있고 자기는 이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어떤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때 그분을 볼 때 이분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 철이 드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상태가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항상 그 상태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창세기 4장의 노력으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으로,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재앙이 옵니다. 다 힘을 합해서 하면은 더 잘 돼야 되는데 힘을 합하면 합할수록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사람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것이 조금 넓게는 애국으로, 좀 더 넓게는 바벨론으로, 좀 더 넓게는 아수르로 안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 자체 애굽이란 나라 밑에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고 너무 저주고 너무 안 되고 있고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에 있었는데, 갈대아라는 땅을 밟고 있었는데, 그 갈대아라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는 내가 지명했고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는 시작할 수 없어. 그 재앙과 저주의 가운데서 시작할 수가 없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땅 밟고 가라는 대로 지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여러분이 있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 근본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죄와 저주에 또한 사단에게 이렇게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아무리 뭔가를 해도 안 될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기서 성공할 겁니다. 저는 뭔가 잘해볼 겁니다. 저는 이거 말씀 듣지 않고 저는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도 될 겁니다. 됩니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럼 거기서 한번 해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경험이고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무너짐이 크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 좋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사업이 크게 딱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것을 나중에 가서 그랬네,
내가 이 밟고 있는 여기서부터 성공하는 것 자체가 그게 큰 무너짐이네 라고 느낄 때는 또 늦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딱 나서서 이 복음을 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뭔가 성공을 바란다, 좋은 걸 바란다. 저는 뭐 어떻게 됐다, 잘 됐다, 안 됐다 이거 이전에 일단 그것부터 알아요. 내가 밟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있는 요 테두리가, 내가 안고 있는 요 부분들 속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이다. 거기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인내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곳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오늘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이 바닥, 요 상황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붙잡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냈다니까. 광야로 갔더니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 상태인 거예요. 광야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거기서는 도리어 일도 하지 마, 농사도 짓지 마, 경작도 하지 마.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봐봐. 내가 주는 거, 내가 주는 불기둥, 내가 보내주는 구름기둥, 내가 보낸 만나, 내가 주는 메추라기 그거 먹고 살아봐.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거기서 경작을 하고, 거기서 노력도 하고, 거기서 열심히도 살아보고, 거기서 노예였는데, 여기서 나와보니까, 광야를 또 와보니까, 여기서 내가 주는 것, 내가 지시하는 것, 내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봐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8절에, 그죠? 우리는 저 광야로 가야 되는 이유가 피제사를 지내러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또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요 테두리가 창세기 3장 16절 20절의 요 장소구나. 여기서 내가 여기 요 한계에서 넘어서는 방법이 있는데, 요 한계에서 뛰어넘는 방법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미국에 갈 때요 아멘. 정말 거기서 그 한계를 탁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 인식이 안 되면 우리 늘 계속 실수하게 돼 있어요. 실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나중에 와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야 그래, 내가 머무는, 내가 있는, 내가 앉아있는 이게 재앙과 저주구나. 여기서 이 재앙과 저주를 단번에 꺾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구나. 요것을 딱 결론내는 순간 광야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었고, 노예에서 나올 수 있었고, 아멘.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었고, 아멘. 로마의 속고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아가자.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